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사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게 지금 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셨어요? 제가 오늘 오후에 누구한테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간증, 그걸 들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환경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그걸 통해서 딱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것만 딱 보여요. 제가 이번 주일도 신명기 8장 설교하거든요.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그게 뭐냐면 모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는요 이렇게 이루어진 걸 계속 일기식으로 쭉 적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40년을 쫙 회상하면서 한꺼번에 쫙 쓴 거예요. 신명기는. 그러면서 그 40년을 쫙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거꾸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게 뭐냐면 배고픔이 있다? 그건 만나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배고프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맞죠? 홍해가 막혔다? 그러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문제가 다가오면 문제만 보여요. 문제만 보이니까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안 믿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어떻습니까? 문제만 직면하면 불평, 원망, 아주 뭐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그 신명기를 쓸 때 40년 다 지났어요. 그때는 이미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믿음의 사람들로 싹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눈에 안 보입니다. 과거에 체험한 거 여러분 지금 문제 앞에서는요, 믿음이 있으면 그게 기억나도 나주면 더 좋지만, 기억난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는데 기억난다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쉽게 뛰어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믿어지는 게 중요하죠.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저 사람들 앞에서 내 비치는 모습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감춰요 다. 그런데 안에 딱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정말 불안해요. 어떻게 하는가? 조금만 문제 생겨보세요. 누가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보고, 누가 나에게 조금 해를 입히고 한번 그래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펄펄 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가끔 그런 생각돼요. 여러분 총 같은 거 장전한다 그러죠. 이게 딱 재놔요. 그러니까 방아쇠만 땡기면 나가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이 자기 안에 있는 쌓여 있는 화나 이런 것들이요, 폭발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그냥 툭 치면 콱 나올 것 같아요, 다들. 제가 한국 가보면 특히 더해요. 집사님 얼마 전에 갔다 오셨잖아요. 한국 가보면 더한 것 같아요. 그게 미국 사람들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겉으로 잘 포장하는 거지, 그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러 번 옥에 갇혀요. 그렇죠? 16장에서도 갇히고 18장에서도 갇혀요. 16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디입니까? 빌립보에서 루디아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갇히죠. 그렇죠? 그리고 귀신 들린 소녀 고쳐주고, 그것 때문에 귀신 들린 소녀 노예였죠. 종이었는데 그 주인이 점쳐줬는데 귀신 들려서 그 소녀가 이제 나버렸으니까 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이제 자기 그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게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갇혀요. 근데 거기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우리 같으면 야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고 빨리 튀어나왔을 텐데 사도 바울은 튀어나오지를 않아요. 거기서 보면. 그랬더니 간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죄수들이 다 풀려난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했더니 말려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야 우리 다 여기 있다. 너 해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에게서는 풀려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지금 하실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처음에 잡혀 들어갈 때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면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추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옥토가 움직이고 뭐라 그럽니까, 이거 착고가 풀려서 그냥 튀어나온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날 여기 보내셨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나가면 바울은 관심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18장은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거기서 또 갇혀요. 그때 9절 10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여기는 풀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 어떨 때는 확 해서 풀려나게도 하시고 어떨 땐 그냥 놔두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는 풀려나는 거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면 첫째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뭐 다는 아니지만 제자들 여럿이 어부였죠. 뱃사람이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부들 웬만한 풍랑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87년도 한국 갔을 때 풍랑을 만났어요. 서해안에서 허리케인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나가는데 이야, 한 40분을요 배가 꽤 커요. 길이가 아마 우리 교회 사이즈 이 정도 돼요. 넓이는 조금 요거보다 좁은데 그래도 꽤 큰 거죠. 그런데 이렇게 확 떨어져. 이걸 40분을 하는데요.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어뮤즈먼트 파크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청룡 열차 타고 그런 것도 한두 번 타야 재밌죠. 40분 연속 태워보세요. 미칩니다, 사람. 이야, 세상에. 먹은 거 다 토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때 전 그래서 이제 토해야 되니까 밖에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밖에 바다 있는 거기다 막 다 토했죠. 조금 토하고 조금 진정돼서 밑에 이렇게 내려갔더니 사람들이요, 거기 섬 사람들 화토 치고 있어요. 거기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사람들이 뱃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풍랑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어 뭘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으시는데 깨우면서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이구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는 그런 위로 바라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너 믿음 어디 있냐? 너 왜 두려워하냐?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서두르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매 스텝, 매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참 이게 저도 성격이 좀 급해서요, 뭐가 잘 되면 콱 가고, 예? 아유, 제가 요즘은 참 많이 낮았어요. 운전하는데 누가 앞에서 안 가고 막 이렇게 그러면요, 막 너무 짜증나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저 그게 많이 낮았어요, 진짜로. 야, 그런데 그렇게 빨리 간다고 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진짜 세이브 되는 타임은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서 뉴욕 간다. 그거는 좀 차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 운전하는 거하고 제가 운전하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꽤 나요. 여러분 지난 한 두어 주 동안 저희 집사람 차가 문제가 있어서 제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제 시비에는 이렇게 가스 넣고 이게 평균 몇 마일로 갔다는 게 나와요. 이게 갤론당 몇 마일로 갔다는 게 나오는데 보니까 저보다 한 5마일 정도는 우리 집사람이 운전하면 적게 가요. 갤론당. 그냥 브레이크를 훨씬 많이 잡고 엑셀레이트 빠르게 하고 갑자기 쓰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갉아먹거든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껴서 여러분 갑부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씩 그렇다 그러면 또 이제 또 그냥 또 놔버려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시간이라도 유익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작은 시간이라도. 자, 그런 것에 마음이 뺏기지가 않아요. 빼앗기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전화 받은 분이 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뭘 하나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막 그렇게 하시던 분인데 요즘 조금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가족들 모임에서 완전 뭐 식당 저리 가라로 이렇게 쫙 해놓고 막 그랬는데 이 마더스데이 때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뭐 다른 사람 컴플레인하고 막 뭐 이런 게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할 마음도 없고 그래서 그냥 훨씬 더 완전히 확 줄여갖고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너무 다 가족들이 좋아하고 더 이렇게 마음도 다 열려서 관계도 훨씬 좋아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야, 참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해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 거라면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칭찬한다 그래도 사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서 조금씩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본질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본질이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사귀는데 여러분한테 뭐 뽑아 먹을 게 있어서 접근하는 사람, 여러분 그 관계가 바른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더 알고 여러분하고 더 가까워지기 원해서 접근해야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다 열리고 서로를 이렇게 배워가고 나누고 그래야 관계가 이렇게 점점 더 깊어지죠. 이게 다 계산 가운데서 다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위급할 때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평소 때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이렇게 보살피고 그랬던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죠. 제가 언제입니까? 우리 권사님 댁에서 계속 성경 공부했었잖아요. 정광숙 권사님하고. 근데 그때 뭐 지금 와서 얘기지만 정 권사님 보면은 그냥
제가 볼 땐 답답할 정도로 그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하시더라고. 뭐 어떨 땐 막 컴플레인 나가면서 뭐 게장을 몇 마리를 했대는 둥 막 그러면서 뭐 그냥 막 자식들까지 그 돌보는 할머니 자식들까지 김치 다 해주고 막 제가 속으로 화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표시도 안 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죠. 그런데 뭐 권사님이 딱 아프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오는 거예요 그게. 야, 그렇구나. 물론 인간적인 것도 있어요 그 안에. 예. 그렇지만 그렇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늘 아까 제가 5절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결국은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질 때 그게 그 믿음이 나를 보호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그때 여러분 믿어지면 무너지려고 해도 안 무너지죠.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면 무너지지 말아야지. 내가 이러면 안 돼. 정신 바싹 차려야지.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의지 강하고 막 자존심 강하고 그런 사람은요, 사람들은 아니 괜찮아, 아니 난 눈 하나 깜빡 안 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혼자 딱 남으면 초라해 보이죠. 초라해지죠. 그렇죠? 우리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져 그냥 당연히. 내 인생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거 떠들 것도 없고 믿음을 또 자랑하고 막 난 믿어 이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당연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냥 담담하게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나간단 말이에요. 아까 그 자매가 전화한 이유가 주일 설교를 들었대요. 주일 설교를. 그런데 사실 저는 주일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더스데이라고 그거 준비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날 그래서 설교하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에 이 자매가 그게 마음에 탁 부딪힌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영적 모성애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설교 준비해서 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때 저 어머니들 그 모성애 없으면 자식이 어떻게 크겠냐. 하나님이 그 어머니들에게 모성애를 주셔서 자식들을 보호하고 자기 희생하고 그러면서도 힘들지 않고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모성애를 주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을 때는 영적 모성애를 주실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때 그냥 강단에서 생각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탁 마음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해 놓고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슨 문제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지금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뭐고 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 뭡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진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분명히 때가 되면 하시겠지. 믿음만 있으면 정말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다는 게 알았을 때는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들어가 버리면 막 미치려고 하죠. 그런데 요번 주일 설교가 뭐냐면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그것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인생의 한계에 부딪힌다. 요걸 안 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머리 그냥 싸매서
뛰어넘고 문제 해결하고, 참 그거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 그런데 여러분, 벌써 생각과 기준이 그렇게 뭔가는 문제를 해결하고 막 연구해서 그걸 막 그쪽으로 돌아가면 언제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뚫고 나가고 또 넘고 막 그러다가 언제 한번 큰 게 한번 딱 막히잖아요. 그때는 완전 좌절해버려요. 완전 좌절해버려요. 그래서 어딥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근심하는 어떤 이 무거운 문제나 환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해지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요 답이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져요. 맞죠 여러분? 문제 없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 안 하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자기 죄가 안 드러나요. 아주 그냥 다 괜찮게 너무 그럴듯하게 싹 돼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너무 그렇게 돌아가 버리니까 참 이게 오늘 참 되게 재밌었어요. 오늘 오후에 이렇게 여기 있는데 이천수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뒤에 작업 좀 하는데 그분이 그 다른 교회 이렇게 좀 저보다 연세가 좀 더 많으신 집사님이세요. 안수 집사님이 장로는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이 전기 때문에 오셨어요. 지금 이 위에 등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거 이렇게 뭐 하는데 이천수 집사님이 자꾸 그분을 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교회 사람들 왜 이렇게 그냥 뭐 사람을 어떻게 하냐 막 그러면서 자꾸 그걸 쪼는 거야. 아주 가까우시더라고 두 분이.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장로 안 한다고. 왜냐면 장로 하면 막 확 일을 시킬 것 같아갖고 자기가 장로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일이 아니죠.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보세요.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분이 사지를 움직이지 못해요. 그냥 누가 윌체어로, 우리 교회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다고 합시다.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믿음이 좋으셔. 이런 분들이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으로 딱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성도들의 반응은 어떨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는 도움도 줄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분의 중요성을 모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그게 다 전달될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 인생에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뭐 크게 두드러지지 않던 분, 제가 어렸을 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정말 이분이 계셔서 그 교회가 그래도 이랬었구나. 그 정도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몇 분이 제가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야, 그때 당시에 보면 뭐 성도들도,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도 그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았었어요. 정말 이 믿음, 그러면 이게 어디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봅시다. 자,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이때 당시에 베드로 전후서는요, 특별히 그 베드로가 그 각처에 흩어져 있는 환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그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러면 보세요, 핍박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 이 뭐랄까, 이 발걸음 신자, 그냥 종교인은 없어요. 누가 여러분 취미생활 목숨 내놓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어보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예수님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눈에 보이는 결과로는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그러잖아요.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죠? 보지 않고 믿는 자리 더 복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9절에 결론적으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느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전도는요, 여러분, 뭐 노력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건 뭐 강조가 아니고 그냥 당연히 글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해졌냐 하면, 정말 이 생명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보질 못해요. 하나님의 내 눈앞에 갖다 이렇게 흔드는데도 몰라요. 가끔 저도 이제 그럴 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분을 나에게 보내셨는데 내가 그냥 지나쳐 버렸구나.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숙제 드렸죠? 생각나세요? 예? 하나님 앞에서, 예? 밥 먹고 나서 생각하자 그랬죠? 여러분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하려고 계속 애썼어요. 안 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그럴 때마다 또 생각하고, 오늘도 여러 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 생각하니까 생각이 조금 더 달라지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두렵다 그런 것도 포함돼요. 예, 그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무슨 지켜보다가 지금 저 잘못하면 그냥 탁 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살피시며 간섭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좋아하겠죠. 그러면 더 생각나겠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있어야지 내가. 참,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복된 우리 엘림의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잠깐 묵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잠시도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복된 엘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